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본문은 24장 1절부터인데요. 우리가 읽기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의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저 낮고 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편 113편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찬송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티끌과 같은 우리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시편에 찬송을 많이 합니다. 8편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도 서로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서로 만나고 돌아보고 생각하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보다 한참 수준이 낮은 사람들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신데 낮고 비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하시면서 돌보시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하시고 돌보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주제,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성경을 무슨 책이라 그래요?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약책이라는 거예요. 언약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잘 나타내주는 책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 36장 28절 한 구절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표현해주는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언약의 관계 맺고자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거 싫습니다. 나 혼자 그냥 살게 내버려 두세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겠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요,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즐거이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살펴볼 것은 또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관계하실 때 1대1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만 그래 너와 나와 관계를 맺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에스겔 36장 28절에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그 언약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맨 처음에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물론 나의 아버지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공식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서 언제 제일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불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노아하고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과 그 자부들과 함께 노아의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때가 특별한 때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너하고만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사람들 다 함께 나와 관계하는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을 다 돌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생겼죠.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개인적으로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그 공동체에 신앙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고 함께 예배하고 한 하나님 함께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인 이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그 언약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공동체였고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우리 미주서부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백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참 아름다워 보이구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고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언약 공동체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좋게 보십니다. 선하게 생각하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 교회 언약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한 언약식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께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이기 어려우니까 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 유사들 가까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은 상황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점령하고 이제 각각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먼저는 언약의 근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언약이란 말 잘 안 씁니다. 대신 어떤 것을 자주 쓰냐면 계약이란 말을 씁니다. 계약은 뭔가요? 두 편이 있는데 최소한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하면 저 사람이 이것을 해주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계약이죠.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또는 어떤 집을 렌트를 할 때 거기에 세를 들어가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한 달에 1,000불씩, 2,000불씩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반대편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방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한 달에 일만큼씩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서로 계약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일종의 언약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좀 다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있지만 그 근거가 서로 대등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생각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단순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죠? 이미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하고 이제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큰 구원을,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호수아가 쫙 말합니다.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죠. 자신들이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는 부모로부터 다 들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미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13절에 가나안 땅 어떻게 얻었습니까?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이미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언약 책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언약의 문서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계명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약 책입니다. 근데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거기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우리 생각엔 그렇죠. 이것은 생각 안 하고 3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너는 내가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것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십계명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아까 제가 집 계약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주면 당신도 나에게 이걸 주세요. 그런 식으로 언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 주시고 나서 우리와 관계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할 텐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죠?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을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이며 그분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그분의 주권적인 자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의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옳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예수님 부활시켜 주신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근거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죄인들의 구주로 믿으며 그분께서 복음에서 제시되는 대로 구원을 위하여 그분을 영접하며 오직 그분만 의지하십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구원을 베푸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느낀 사람, 인정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서약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언약의 명령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다 베푸셨는데,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무,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14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전에는 우상 섬기던 자들이었지만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잘못된 신, 거짓 신, 그거 따라가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그분만 섬겨라.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희한한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빛난 것, 그거 하라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겠습니다. 나도 그거 원합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십계명 말씀했는데 아까 십계명에서 뭐라 그랬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세상의 거짓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시는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복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예전에는 죄 가운데 불의와 미움과 거짓이 있는 사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서약이 되어야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을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 받았습니까? 선한 일에 대충하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탱자탱자 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값진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서약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 합당하게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서약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내가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모범 내가 닮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 은혜 없이 행하던 그 모든 죄악을 다 내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모본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단순히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 그것을 위해서 붙들고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아버지시니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아버지 나도 닮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옛사람, 내 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성령의 힘을,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우리가 즐거이 응답합니다. 세 번째 응답입니다. 언약의 응답 15절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먼저 자신이 서약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도 나와 같이 서약하자 이렇게 격려하고 촉구하는 거죠. 그럴 때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다 즐거이 서약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다 알고 고백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단순히 나도가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를 함께 섬기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셨고 오늘날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신앙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무엇이 되어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신앙으로, 한 지식으로, 한 하나님, 한 성령 인도받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여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한 하나님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디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일까요?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예배할 함께 신앙생활할 우리의 가나안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그 땅 자체를 권고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돌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부터 셋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혼자 1대1로 하나님 섬기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가나안 들어가게 하신 그곳 우리로 하면 미주 서부교회 함께 모여서 한 신앙으로 하나님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교회 예배와 사역에 참여할 것을 사역하십니까? 예.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여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나온 좋은 거 먹으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순결과 화평에 힘쓸 것을 사역하십니까? 함께 모였으니까 싸울 수 있는데 서로 부족한 것 너무나 잘 보이지만 그러나 순결과 화평에 힘쓰는 것,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을 믿고 오늘 같이 서역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서역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만 아닙니다. 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백성이 되자. 결코 이 서약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 따라가게 하십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즐거이 순종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걸어가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어주시되 함께 공동체로 이 세상 살아가며 하시면서 천국 누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